14절까지 말씀인데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애굽에. 창세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됐던 그 배경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의 사람을 그쪽으로 보냈죠. 제일 먼저 누구를 보냈냐면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요셉을 총리, 우리들 말하는 국무총리죠. 총리 대신까지 시키게 해서 그곳에서 많은 풍년 때에 곡식을 저장해 놓고 그 다음 7년의 흉년이 있을 때에 그 흉년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흉년을 맞이하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식구들이 어디에 오냐면 애굽으로 오는 거죠. 거기에서 야곱의 식구들이 올 때 그때 야곱의 식구가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 털을 다 닦아놓은 상태에서 야곱 아버지 야곱과 함께 형제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게 한 숫자가 70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70명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숫자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70명으로부터. 70명이 그곳에 이제 갔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지금 시작하는 책이 뭐냐면은 출애굽기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기록하는 책이 출애굽기라는 책이에요. 이 70명으로 시작된 야곱의 식구들이 몇 명이 도대체 되었길래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이 시작을 그 70명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몇 년이 지났냐면 무려 한 430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430년이 지났을 때 그 요셉의 가족들이 왔을 때에는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자랐겠죠. 애굽에서.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애굽에서 흉년을 잘 견뎌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셉을 국무총리까지 시켜놓고 요셉을 국무총리 시킨 그 상태에서 이제 가족들까지 초청을 해서 살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접을 잘 받고 자랐던 상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번성하고 번성했는데 시간이 4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번성이 됐겠죠. 엄청나게 번성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왜 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피난처로 삼는데 그 피난처를 애국으로 택하셨을까? 애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우상이 득실거린 나라, 우상이 많고도 많은 나라가 애국이라는 나라였어요. 이집트. 근데 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난처라고 해서 구별된 장소로 이렇게 옮기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곳이 이제 애굽이라는 곳은 아주 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온갖 타락과 부패를 상징하는 곳이 애굽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지금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 두지 않고 애굽이라는 곳으로 옮기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한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우상들을 섬기지 않도록 이렇게 전념되고 감염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랬냐면은 지금 애굽으로 가 있을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에는 많은 우상들을 쓰는데 특히나 동물들도 우상을 많이 섬긴단 말이에요. 동물들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양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목축업을 해서 거기서 그걸 잡아서 먹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가는 건데 애굽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들의 신을 한마디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들하고는 상종을 하기 싫은 이들하고는 가까이도 가기 싫고 꺼려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가서 애굽에서 있을 때에 주로 어디에 있냐면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고센이라는 땅 예전에 들어갔을 거예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있게 되는데 그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의 편에서는 굉장히 변두리인 거죠. 변두리. 그 변두리에 안정적으로 이 애굽의 우상과 이런 것에 전혀 섞일 염려도 없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면서 순수한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택했던 그 이유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애굽으로 가면 분명히 더 오염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그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게 더 오히려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택하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환경들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환경, 그 자리는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곳, 가장 최상, 베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죠. 이 애굽으로 하는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정통성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옮겼던 것처럼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옮기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곳에 나를 두셨을까라고 이해가 안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두신 곳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가장 내 삶에 가장 좋은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해석할 때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걸 알고 그 자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기대했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두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주신 환경에 만족하고 기뻐해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을 뿐만 아니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로 맡기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에 있으면서 기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그 순수한 정통성,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보냈던 것처럼 애굽이라는 땅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열어주신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도를 해주시냐면 오늘 말씀에처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였더라. 온 땅에 그래서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에서 지금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이제 아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이 몇 명으로 시작이 됐어요? 70명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아주 적은 70명의 숫자였는데 그 70명이라는 숫자가 이방 땅, 남은 나라에서 그것도 변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온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되었다는 거죠. 그 숫자는 이제 대략 성경에서 보면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숫자가 나오는데 약 무려 한 200만 명. 200만 명이면 우리 창원시의 2배 정도 되겠죠. 우리 창원시가 한 105만 통합시가 105만 되니까 이렇게 2배의 숫자만큼 불어났다는 거죠. 70명의 숫자가 200만 명 정도까지 불어났다는 것은. 근데 그 불어날 때에 그들이 어떤 상태로 불어나냐면 아주 모든 환경들이 아주 좋은 상태로 불어나지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상태로 불어나냐면 굉장히 고통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불어난다는 거죠. 자, 이들이 불어나는 모습들 가운데에 이제 계속 그렇게 그들이 번성을 할 때에 그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 애굽 땅에서 그들이 번성할 때에 누가 제일 먼저 그들의 번성한 걸 보고 두려워 떨까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창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냐면 바로 그들이 싫어서 그들을 변두리에 그냥 있으라고 했던 그 애굽 땅의 바로 왕이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면 여기 보면은 그 바로 왕은 이제 사단 마귀 한마디로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부와 이런 모든 것을 다 상징하는 건데 그러한 세상의 권력 사단 마귀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것인데,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 마귀의 그 조종하에 바로는 모든 그런 권력도 행사하고 힘도 행사하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이제 세상 권세자 사단 마귀의 그 조종을 받아서 한다 해서 이제 사단 마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잘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부강하고 번창하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가 두려워하냐면 바로 사단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두려워해서 그 사단 마귀가 이 번창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꺾으려고 누구를 사용하냐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세상에 있는 권력자가 여기서 말하면 바로 왕이 되겠죠. 바로 왕.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그 바로 왕을 이은진 자매님이죠. 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제가 얼굴을 좀 보면서 설교하는 게 좋으니까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그쪽으로. 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는데.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그 총명함이 있더라고요. 네. 어디까지 했지? 바로 왕을,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되는 거를 꼴을 못 보고 누가 이제 제일 두려워하냐면 사단 마귀가 두려워하는데, 사단 마귀가 누구를 사용하냐면 세상 권력자 바로 왕을 잡아서 그들을 못 살게 굴게 고난을 준다는 거죠. 그 바로 왕이 이제 사단 마귀 하나의 조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왕을 통해서 고난을 동반을 시켜줘. 고난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는 고난도 없어야 할 건데 왜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을까? 이 원리에 의해서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님 백성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시기하고 위협으로 느껴서 사단 마귀가 그 고난을 누구를 통해서 이제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왕을 통해서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주기 시작하냐면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시어머니,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고난을 동반을 하는 주체 세력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위협을 느끼는 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은 이 현실을 세상이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은 누가 이 지배를 하고 있냐면은 사단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모습들, 세상의 문화들, 이런 모든 것들은 사단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발전되는 모습들, 더 악한 모습이나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모습이 되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뭐냐면 세상 그곳을 사단 마귀가 조종을 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세상 사단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세상에 누가 살아가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의 눈에 뜨이냐면 사단 마귀의 눈에 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눈에 뜨이면서 신앙생활 전혀 하지도 않고 비리비리 사는 사람에게는 사단 마귀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없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늦은 시간이어도 우리 은진자매가 이렇게 찾아왔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100% 지난주에 제가 그 신앙생활 이제 첫 예배에 오셨잖아요. 한 주 살면서 분명히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거죠. 공격이 있다는 거죠. 왜? 이 원리 때문에. 사단 마귀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비리비리한 세상적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내 사람이니까, 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내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누구의 지배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자기의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는 이제 고난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의 입술이 어쩌면 그렇게 날카롭게 날아오는지, 아니면 화살이 되어서 내 가슴을 찌르는지 너무나도 아프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시작되냐? 고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1장 8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살고 번창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이제 싫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사는 걸 싫어서 고난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애굽에서 그렇게 잘 살았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요셉이라는 그 총리 대신 애굽을 위기 가운데서 일으켰던 총리가까지 된 요셉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그곳에서 번창하면서 아주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 때에는 계속 그렇게 잘 대해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들이 번창하기 때문에 이들을 고난을 주고 시기해야 될 그 사단 마귀가 어떻게 등장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모르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 마귀가 이제 하나님 백성을 환난을 하고 고난을 주려고 하는 방법인 거예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 새로운 왕이 뭘 해요? 새로운 왕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 위기의식은 누가?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이 새로운 왕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말을.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은 지금 번창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사단이 지금 주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은 우리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어떤 큰일이 나겠냐? 그런 마음을 주시냐면 저들이 저렇게 번창하고 잘 되면은 나중에 지금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애굽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 땅에서 변두리에서 살고 있어요. 변두리 땅에서 너희들 거기서 살아라 했는데 계속 그들이 번창하고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돼서 나중에 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공격하는 적군들과 함께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대적들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워서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거꾸로 뜨리면 우리 사단 마귀는 질수와 패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이 바로 뭐예요? 그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의 그 계획을 이제 세우는데 어떻게 학대를 하는데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들이 이제 학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원래 계획대로 찌그러져야 되겠죠. 그게 망하고 멸망하고 점점 생각했던 대로 그 힘이 사라져서 이제는 그 위협의 대상이 안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학대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더욱 번성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학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지금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근심거리가 되어버렸다. 오히려 근심거리가. 이거는 영적인 전쟁의 하나의 결과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되어 보겠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데, 그럴수록 사단 마귀는 더 독한 입술로, 더 독한 화살로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거죠. 찌르면 찌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핍박을 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들이 엄청난 계획과 공격을 해서 쏘아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능력으로 했을 때에는 그들이 이 사단 마귀의 계획대로 거꾸로 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단 마귀들이 아무리 큰 공격으로 핍박하고 비수를 찌르고 칼날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그들은 거꾸러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사단 마귀의 그런 공격이 있을 때에 그 공격이 그 순간은 굉장히 아파요. 그 순간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결과를 알고 싸우는 전쟁은 누가 이기겠어요? 반드시 결과를 아는 그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바로 이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지 않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번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번성할 수밖에 없는. 이들은 사단 마귀들이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무거운 짐을 괴롭게 하고 그 괴롭게 해서 그 괴롭게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학대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창하니까 그들이 근심이 돼. 근심이 되니까 또 고민하고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하면 더 힘든 노역을 시킬까 해서 그들을 더 엄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엄하게 했는데 그들의 그 생활들이 괴롭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번성하고 강한 모습으로 돼 있을 때 더 강한 고난이 핍박이 올 때에,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고 그들이 번창하는 것을 싫어서 사단 마귀는 더 어떻게 해요? 찌르고 더 엄청난 그러한 고통을 준단 말이죠. 그 순간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힘들어. 고난이에요.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어떤 자세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이 한 눈물의 그 현실, 그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기쁨과 고난을 지났을 때의 그 즐거움의 자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면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은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본다면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미 500년 전에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고난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 바벨론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라는 그 땅에서 이렇게 불러낼 때에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불러낼 때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지금 그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이 어디냐면 이라크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번성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곳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있어서 있는데 그곳에 모든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풍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 그걸 택하여서 그걸 뽑아낸 거죠. 한마디로 그곳에서 뽑아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셨어요. 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그러면 그렇게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이 어디예요? 지금은 애굽이겠죠. 애굽. 500년 전에 지금 애굽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전에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을 섬긴다는 노역도 하고 어떻게 섬기면서 그들은 몇 년 동안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을 괴롭힐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400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그 고난의 시간은 끝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기간이 끝나간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들은 이 고난을 무엇으로 바라보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때,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고난이 깊어진다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 고난이 이제는 곧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이제는 기쁨의 즐거움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에 임박했구나.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뭐로 표현하냐면 구원의 때라고 표현해요. 구원의 때.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나를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도록 시기 질투하고 위협을 가한 사단 마귀가 나에게 준 고난이요, 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고난의 시기는 끝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곧 어디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새벽이 도달한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그 고난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긴 고난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잘못 살아서 생기는 고난 말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 살아서 그 감옥에 가거나 잘못 살아서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하는 고난 말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을 믿음으로,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고난이 깊을수록 이제는 뭐가 가까웠다는 신호탄이에요. 그게 고난이 이제 곧 끝나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의 열매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하겠어요?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그래서 그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이제는 이 고난도 어떻게 간다? 한순간에 지나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할 거라는, 우리는 이미 이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번성했던 모습처럼, 하나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견뎌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때에 이미 도달하고 또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된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 역사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고난도 초대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역을 하시고 마치고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죠. 그때에도 고난이 엄청났었죠.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배했던 곳이 누가 지배했냐면 로마 시대가 지배했어요. 로마 때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했냐면, 그 60년대 있었던 그 로마의 가장 박해를 많이 했던 왕 중에 하나가 네로 왕이라는, 들어본 적 있죠? 네로 왕. 네로 왕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보기만 해도 싫은 거야, 그냥. 네로가 보기만 해도 싫은 기독교인이 보기만 해도 싫을 때, 그 네로가 보기만 해도 싫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아까 봤 누가 싫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싫어서 그 네로를 통해서 이제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까지 박해하냐면, 이들이 정말 싫은 거야. 그래서 로마시에 엄청난 큰 불을 지르는 거예요. 로마시에 불을 일으키고, 그 화재의 주범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을 질렀다, 화재의 원인이다라고 해서 그 화재의 주범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엄청난 박해를 가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코로나 이제 그 발생했을 때에 계속 신천지라는 그 한 저기를 부각을 시켰잖아요. 부각을 시키는데, 물론 신천지라는 곳은 이단이에요.
그 이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그것도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또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은 이단이라는 그 신천지라는 말은 그냥 빼고 교회라는 말을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교회에 가면은 행정명령을 내려서 뭐 개인당 뭐 300만 원씩을 한다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초대교회 때도 로마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 시 전체를 불을 질러서 네로 황제의 그런 박해를 받고 네로 황제의 박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 시민의 모든 사람들의 시각이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박해를 하니까 교회는 그러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사라져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로마의 그러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들에게는 더욱더 번성했듯이 이 초대교회의 그러한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교회는 등장하고 더 왕성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의 313년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그 로마를 다스릴 때에 로마의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뭘 의미하겠어요? 고난의 때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고난의 때에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을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도하는 사단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서 누가 승리한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기쁘면 기쁠수록 더욱 번성하고 강하여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그러한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초대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번성해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기독교 국가로 발전했던 모습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번 코로나 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의 핍박이 엄청난 그 핍박으로 사실은 다가오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고 이번 이제 계속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하면서 결국은 그 모습이 어디로 등장하냐면 교회 자체를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하나의 모습인 거죠. 사단 마귀가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냐면 정부를 들어서 쓰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깊어지면 그건 바로 뭘 의미한다? 구원의 때가 가까워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오실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말세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오신 걸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처음 임하셨다 그래서 초림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옆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죠. 다시 오신다. 재임한다. 재림. 그 재림의 때를 재림이 되면 그 때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난다는 거죠. 이걸 흔히 말하는 종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종말을 두 가지의 종말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종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개인의 종말. 우리는 살아가다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다가 우리는 육신은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70이고 강건하면 덤으로 복을 받아서 강건하면 80이다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00살까지도 살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 받은 거지. 복의 복을 받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연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연수가 지나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야 돼.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을. 그래서 그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주적인 종말, 이 여기서 말하는 말세,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맞이하는 종말, 이걸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우주적인 종말을 또 맞이하는 우주적인 종말을 그럼 언제 맞이할까? 이미 개인 종말을 한 사람은 죽었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잖아요. 몇 년 후에 죽을지 모르지만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또 믿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 신앙 고백에서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내가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언제 부활하냐면 죽어있던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죽었던 내 한 사람의 몸이 이제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다 가죠. 흙으로 가고 뭐 화장을 하면 어쨌든 다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영혼, 육이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육체는 흙으로 가게 돼 있고 영혼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그곳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곳을 뭐 낙원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가 있다가 이 말세 예수님이 재림해서 정말 우주적인 종말이 될 때에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할 때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지금의 육체와 그 영혼 죽어서 영혼이 어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이 있는 그 영혼이 영혼 육이 합쳐져서 다시 이러한 영혼 육을 갖는 그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이제 어디에 가냐면 들림을 받는 거죠. 들림을. 휴거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휴거라고 이렇게 승천.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이게 승천이라는 거야. 승천. 오를승 하늘천. 하늘로 올라갔다. 그 올라갈 때는 어떤 영혼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전체 살아있는 부활된 그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몸처럼 우리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뭘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랑과 함께 결혼할 신부인 거예요. 신부. 이게 이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 정말 부활해서 하늘 올라가서 뭘 하냐면 이제 결국은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죽은 사람은 그렇게 부활해서 이제 그렇게 가고 그 예수님이 종말이 되어서 만일에 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지 않은 사람들도 어떻게 할 거냐? 죽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모습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 승천하는 거죠. 올라가서 그 혼인잔치에 신부의 자격으로 승천하는데 중요한 거는 신부의 자격이 된 사람이 승천한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신부에 된 자격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거룩한 신부의 모습은 흠이 없고 신부에 된 모습으로 흠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그 사람.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지금처럼 고난이 있을 때에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는데 결단을 하면 할수록 누가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가 나를 뒤흔든다는 거지. 그때에 믿음의 눈으로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넘어졌다라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고 사단 마귀를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가는 이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